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인 처세술 또는 성경적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인물을 보면은 하만이 주인공 같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죽을 판에서 살 판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결과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잠언서 18장 12절 또는 16장 18절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내 제목이 죽을 만큼 겸손하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근데 보니까 겸손해야만이 결국은 겸손히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손을 내시지, 교만한 자는 결국 멸망리로 가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제2인자인 하만이 초대됐을 때 왕의 마음과 하만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아마 왕은 마음이 상당히 찝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하만을 왜 죄를 초청했을까? 그러면 하만은 나는 그래도 이 나라의 제2인자야. 왕후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만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자기 아내 세레스에게 한껏 험을 내는 거예요. 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들은 50깁이 되는 장대를 세워, 이것은 약 22m나지 23m니까 상당히 높은 장대를 세워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자고 제안합니다. 하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장 14절 보니까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김 교사님 읽어주실까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깁이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네, 이렇게 나무를 세우자니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매달려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하심의 역사를 감격하고 경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선 1절을 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지요. 여기는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한번 우리 전추장사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잠자는 것까지. 잠 못 자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지. 근데 지금 아수르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자는 비밀이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면은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궁중일기 역대일기인데 그것을 이제 읽는 사람이 톤을 높이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제 고정한 숫자로 구어체로서 읽게 되면은 자장가시기로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잠을 청하고자 신하에게 궁중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 그 읽는 내용 중에서 보니까 어떤 것이 발견했느냐면 2절 말씀 볼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니와 베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제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이 두 사람을 결국은 왕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암살에서 면하게 되는 거지요. 죽음에서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르되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어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을 아무것도 베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작이 뭐냐면 명예와 지위, 자비로 베푸는 보직을 의미합니다. 왕이 베푸는 큰 상인데 이것은 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유로운 왕임을 과시하는 언론 프레이. 이렇게 왕은 하나님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궁중에 있게 되니 암살당할 뻔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린 사건을 알게 돼요. 이 사건이 결국은 아수르 왕이 잠 못 자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만이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궁중뜰에서 왕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를 그 소속에 참 내달려 죽이고자 하는 허락만 받으면 이제 즉각적으로 잡아다가 체포해서 매달리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내 사주를 보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 뜰에 있느냐? 왕이 물어보니까 하면 하만이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는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6절을 우리 김명신 원사님 다시 한번 6절만 읽어주실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정죄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여기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보여주지. 왕이 지금 모르드게가 아무런 관작도 받지 않았으니까 너무나도 왕은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 그 모습에 감동이 됐든지 그에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 원하기를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근데 하만이 신중해. 자기 생각이지요. 신중해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의 누구리요. 자기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음에 내가 후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엉뚱한 생각을
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역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왕복과 왕관과 왕이 타시는 그 말을,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성중에 다녀서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드게인 줄 모르고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하만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로 이와 같이 왕의 마음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악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만은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하스 왕 밑에 제2인자로서 거대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2인자로서 권력을 휘둘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그는 망하는 거지. 그러나 왕의 문지기로서, 궁중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는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모든 권력이 또 모르드게로 오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왕의 화면을 이르되, 너는 말대로 속히, 그것도 빨리 하는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두에게 행하되, 우론 내가 말한 것도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제 속히 하되 그것도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인 줄 아는데, 아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갖다가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탄 말을 태워가지고 그 성중에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는 말고비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을 보면 하만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야,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이 두 사람이, 모르드게는 지금 왕이 탄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성중에 돌아다니, 하만에게 여보게 자네 어떤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서로 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만은 죽을 맛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그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서서히 지금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너무나도 그는 감동했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에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의 세레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친구 중에 지혜로운 자가 그 안에 세레스와 이르되, 모르드게는 과연 유다 사람이고 그 사람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이미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니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조금만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틀림없이 당장 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아마 에스더도 기도했을 것이고 모르드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제 거의 왕의 어인이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그들은 초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했을까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왕을 잠자지 못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해서 역사의 바퀴를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렇구나. 너무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이고 우리의 금식 기도가 응답되는 상황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센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을 판에서 살 판으로 바꿔지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막 요지경 속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스토리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감지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처세술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네. 왜 기도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몰아들까?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 낙심할 필요 없는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간의 서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라고 신도 때 내 방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실패하지만 속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멋진 히든 카드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브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안에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가를 자기의 둘째 분이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 자녀는 내 씨가 아니고 결국은 내 사라로부터 낳은 씨가 날 거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의학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사라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도 중동의 전쟁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중동 전쟁은 그 전쟁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가 누가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엄청난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했던 예언의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되겠다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축복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성취도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고 교활하고 악한 하만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온 유다인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찬송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 감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믿음의 힘으로 기다림과 겸손함의 영적인 처세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멋진 것 같아. 꼭 반드시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나 실패가 99.9%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같은 느낌이 들고 실패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 느끼지만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셔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시니어 브라보 시니어 세대들이 많지. 그렇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쓰면서 정성을 들여 쓸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여러분들이 한 구절 쓰는 거 아이고 조금 쉬었다 쓰지 그러지 말고 계속 써주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낙심된 상황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도 다음날 기약하기 위해서 그물을 찌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이미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나 안드레 모두가 구면입니다. 초면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들 한번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봐. 베드로의 심중에는 내가 그래도 어부 생활로 참뼈가 부른 사람인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인간되기 면에서. 그런데 어찌해서 저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깊은 데로 사실은 또 어부의 상식과 어부의 경험적으로 전문가들의 지식으로는 고기가 별로 없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비록 그 말씀이 내가 와닿든지 와닿지 않든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영적인 처세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처세술, 성경적인 처세술은 언제나 겸손한 자로의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고 그런 것이 말고 그냥 언제나 습관적조차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 중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여자들을 만나요. 그 중에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든지 하여튼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디아를 만나니까 누디아는 옷감장사, 자주장사인데 자주 옷감장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바울을 말을 따르게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런 여인이 됐지. 그러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여기는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이 귀신이 들린 여종이 점을 짜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옳은 말을 하는데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이 싹 나가버리니까 정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 불량배입니다. 그래 바울을 갖다가 이제 장터에 끌고 와가지고 엄청 배를 때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해가지고 매를 치고 나서 감옥에 가두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일도 만났어요. 그러면 저 기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 세상에 오히려 귀신을 내쫓았으면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반갑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불량배 같은 주인들이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 감옥에서도 온몸은 쑤시고 온몸은 아프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성경은 말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의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박하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수장이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그때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손을 대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다.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옥문도 열리고 매여있는 그 모든 착고도 다 풀어졌으니 누구든지 다 자유몸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도망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주여 우리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인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간수장 온 가족과 루디아의 가정이 아마 같이 협력해서 이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처세술이 뭘까요? 결론이 이겁니다. 끊임없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기도하는 삶이고 그리고 겸손의 기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에 감동하시고 경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부르고